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갖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안경 벗으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민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거 딱 두 분 찍었는데도 이렇게 갈리죠. 많은 사람들의 논쟁에서도 갈립니다. 여러분 각자 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변하지 않는다는 쪽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딱 두 개를 놓고 모이셔 그러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딱 이렇게 가르면 아마 변하지 않는다 쪽에 이렇게 많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이제 받는 분들이 특히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아마 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들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에 가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을 늘 만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이혼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혼을 참을 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결국은 이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고, 찜질방에 이제 주부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내가 그 인간과 20년 넘게 살았는데 그 인간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부들이 있고, 우리 여기 여자 교수님들은 지금 굉장히 표정이 급히 아주 좋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이 대사가 지금 교수님들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변해 드리니까 너무너무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도 갈립니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바꾼다. 도저히 인간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변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 인지심리학자로 유명한 김정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20살 이후는 IQ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에 동의해요, 이분도. 근데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분해요, 이분은. 자, 성격, IQ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가 넘어가면 IQ 검사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타고날 때 이 IQ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20세 넘어가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격 안 변한다는 겁니다. 막 다혈질 막 이런 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막 차분한 사람으로 이렇게 채플에 나와서 말씀 훈련 받으면 변해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부들이 찜질방에서 그 인간 안 변해라고 할 때의 말은 성격이 안 변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성격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안 변하는데, 바이올린 실력을 변화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죠. 그건 변해요. 3개월 동안에 엄청 변했거든요. 내가 듣기에는. 3개월 전에는 거의 듣기 어려운 정도였는데, 스트레스 받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막 감동받는 소리로 완전히 변했어요. 이 바이올린 소리들이 특히. 그리고 뭐 첼로, 더블 베이스 뭐 다 그냥 막 우리 마음을 막 울릴 정도로. 오늘도 뭐 찬양 듣는데 막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늘은 또 교수님이 아니고 학생이신 것 같은데 막 눈물 닦으셨어요. 찬양도 아마 오늘 울리셨어요. 우리 여기 수지 씨 1학년 때부터 내가 봤는데 정말 아니었거든, 그때는 소리가. 지금은 뭐 이게 변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격 IQ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20살이 넘으면 두 가지 상수가 됩니다. 안 변해요. 첫 번째는 IQ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IQ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뭐 IQ가 안 좋아서 비관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여기는 없죠. 다른 학교는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본인은 잘못이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그건 안 변하는 거니까. 성격이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니까. 유전자.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격을 기질이라고 불러요. 기질. 이 성격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기질을 안 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 어투가 있잖아요. 안 변합니다. 이러는데 안 변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예. 이게 제 기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제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성품은 변한다는 겁니다. 사회성, 이타심, 협동심 이런 거 성품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관점, 자세는 변한다는 거예요. 자, 채플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나와서 무엇을 바꾸려고 했을까요? IQ? 여기 채플에 나오면 IQ가 좋아집니까? 성격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채플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변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하거든요. 우리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번이나 우리가 하루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회개가 뭐죠? 메타노이아가 뭐죠? 전환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IQ를 바꾸는 게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거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내가 이기적인 거를 추구했던 내가 정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나의 관점을 바꾸는 거죠. 나만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던 내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을, 관점을, 나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거는 말씀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플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는 관점, 자세,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김경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IQ와 성격보다 삶에서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거는 성품과 자세와 관점에서 나오지 IQ와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IQ와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품, 자세, 관점이라는, 이거 무슨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놓쳤던 부분이에요. 우리 대부분 다 IQ가 중요하다, 성격이 중요하다, 성격이 좋아야 애인도 생기고 성격이 좋아야 취업도 잘 되고 IQ가 좋아야 내가 실력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창의성, 리더십, 통찰력 이런 것들이 사회생활의 직장에서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IQ와 성격에서 오지 않고 성품, 자세, 관점에서 온다고 말해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주장이에요. 리더십의 본질은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져야 리더십이 생기지,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 좋고 자세가 훌륭하고 관점이 훌륭한 사람을 사람들은 리더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떠올려 보세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IQ와 성격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리더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죠? IQ와 성격은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성품, 자세, 관점인데, 이거를 더 아름다운 성품으로, 더 거룩한 성품으로, 더 좋은 자세로, 더 훌륭한 관점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그것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성품과 자세와 관점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채플에 나오는 목적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강의실에서는 알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알기 위한 거예요. 채플의 자리는 왜 나오느냐? 바꾸기 위해서요. 변화를 위한 거예요. 나의 관점과 자세와 나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건 강의실에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잘 바꾸고 잘 발달시키면, 이분의 주장 중에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성품을 잘 발달시키면 좋은 성격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내 성품이 발달하지 않고 아주 안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내 성격 중에서 단점인 성격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주장이에요. 내가 좋은 성품을 내가 변화해가지고 내가 좋은 성품을 갖게 되면 그 좋은 성품은 나의 성격 중에 좋은 성격도 있고 안 좋은 성격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성품은 나의 좋은 성격을 드러내고 나쁜 성품은 나의 나쁜 성격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고난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내는 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을 잘 변화시키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후천적인 성품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품을 어떻게 고칠까를 고민하라. 이게 김경일 교수의 우리들에 대한 주문이에요. 메시지예요. 저 굉장히 공감해요. 뭐 공감이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간 변화의 가능성을 말씀하신 희망의 메시지예요. 자, 어떤 분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김경일 교수는 성격은 안 변하지만 성품은 변한다,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풀어주는데, 자, 예수님은 변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뭐죠? 내 삶의 패턴을 바꾼 거잖아요. 내 삶의 추구하는 지향점을 바꾼 거잖아요. 가치관을 바꾼 거잖아요. 나의 꼴을 바꾼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강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찜질방에서 주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주부들의 말씀도 옛날부터 그게 존재했어. 인간은 안 변해. 그 인간 20년 살았는데 안 변해. 이 주장이 옛날부터 있었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이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주장을.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가 채플에 모였는데 성품이 변한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있어요. 변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제 관심은 변한 분들은 괜찮아요. 변했으니까. 변하지 못한 분들에 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얼마나 허무할까? 허탈할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절망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음 학기에는 이제 체프를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면 성품이 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안타깝잖아요. 오늘 본문은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성품이 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심판의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면밀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열릴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심은 거죠. 근데 열매가 열리지 않은 거예요. 왜 한 학기 동안 채플 나오는데 변하지 못한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이죠. 내가 3년 동안 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에게 말해요.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나무 필요 없다. 열매가 없으니 필요 없다. 이거죠. 열매도 없는데 네가 존재해서 뭐해? 괜히 땅만 차지하고 다른 나무 영양분 뺏어버리고 너 필요 없어. 다 없어져 버려. 제거해 버려. 아주 냉정하죠.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무정하죠.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이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한 해만 더 기회 주세요.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열매는 뭐죠? 우리 인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변하지 않았다? 한 학기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학기, 2학기 때 열심히 내가 걸음을 주어서 열심히 내가 말씀 훈련을 받아서 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다음 틀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자신만만한 표현이에요. 분명히 다음에는 열매를 맺을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찍어버려요. 다음에도 없으면 찍어버려요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인간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지역은 아열대 기후잖아요. 굉장히 덥죠.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거기는 건기, 우기, 비가 많지 않잖아요. 건기, 우기로 나눈다고 그래요, 기후를.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여준대요. 신기하죠? 자,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화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거기는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나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무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선택했을까? 이게 굉장히 변화를 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죽어 있대요. 봄이 되면 이파리가 확 나타나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열리고, 오류가래 지금 이때 열매가 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변화를 완전히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선택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희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많은 곳에서도 무화과 나무만큼은 희망의 표상으로, 희망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인간은 변화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이와 비슷한 우화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뜻이 확실해집니다. 이 아이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전 5세기에 아이칼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문서를 썼어요. 지혜문서입니다. 지혜문서. 이 사람의 이야기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물가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 이제 주인은 그 나무를 베어버려야 하게 되었다. 그때 나무가 주인에게 말했다. 나를 옮겨 심어주세요. 그때도 나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나를 베어버리. 다 비슷하죠. 다 비슷한 차이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와 여기는 그냥 나무예요.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변화를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예수님은 이 우화에서 무화과 나무로 바꾸신 거예요. 이야기 내용을. 그러나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물가에 서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했거늘 어찌 다른 장소에 옮겨진다고 열매를 맺겠는가? 열매 맺지 못해. 너는 틀렸어. 넌 안 돼. 아니, 위치를 옮겨준다고 네가 열매 맺을 것 같아? 너는 틀렸어. 너는 네 자체가 안 돼. 뭘 장소 탓을 해. 네 존재 자체가 안 되는 나무인데 뭘 옮겨달라고 그래? 괜히 나보고 수고만 하라 그래? 넌 안 돼. 이렇게 딱 지금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된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주전 5세기 우화니까 예수님도 이 우화를 알았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많은 성사학자들이 알았을 거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우화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우화의 내용을 바꿨어요. 바꾼 건 두 가지예요. 그냥 나무를 무화과 나무로, 변화의 상징인. 그 다음 우화, 이 알칼의 우화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7, 8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장 찍어버리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죠.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작주석가 요아킴 에리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심판의 비유라기보다는 은혜의 비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거룩한 뜻을 스스로 거두고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을 연장시켰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 변화가 안 되어서 내 존재 자체가, 나의 성품이, 나의 자세와 나의 관점이, 나의 삶의 내용이 변화가 안 되어서 실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니, 한 해가 더 남아 있어. 괜찮아. 이번 학기 안 변했어? 다음 학기 변하면 돼. 하나님도 나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나무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요. 열매를 내가 변화가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후지 씨가 지금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노래를 못했을 때에도 지금과 똑같이 사랑했어요. 우리 여기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 고등학교 때 버벅거렸잖아요. 그때도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변화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의 변화를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좋은 자세로, 좋은 관점으로, 메타노이아 회개를 통해서, 전환을 통해서 나의 삶의 내용과 가치관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기를 기대하시고 그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그동안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사랑을 휘청하는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 옳지 않은 거를 내가 마다하지 않고 살았는데 정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약자들을 무시하며 살아왔는데 약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보아주는 변화된 나를 예수님은 보고 싶어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대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내가 변화가 안 됐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나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 능력 때문에 나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빠진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열매를 맺는 가능성과 인간 변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3년 동안 나무 시체처럼 보였던 나무도, 무화과 나무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듯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성을 갖춘 사람으로, 영성을 지닌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의 악기 연주 실력이 변화된 것처럼, 발성하는 실력이 변화된 것처럼, 그건 이미 변했어요. 제가 봐도 변했어요. 그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두 가지로 예측이 됩니다. 이미 변화가 되었다고 확신하거나 변화를 포기하지 마시고 방학 동안에도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다음 학기에도 우리 만나서 여전히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내 안에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헛된 욕망 이런 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헝클어뜨리기 때문에 변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회개를 강조하신 건데 성서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 변화하는 능력, 회개할 수 있는 능력,
변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맞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필요한 거죠. 물론 시행착오를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된 게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나는 게 두려우면 운전면허 못하죠. 시험 봐서 내가 A 맞을 자신이 없다고 시험을 안 보면 학점이 안 나오죠. 시행착오는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쁜 게 아니고 그거 뭐 나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행착오는 우리들에게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늘 예수님이 종강 채플의 시간에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너 변할 수 있어.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과 너의 영성과 너의 지성과 성품과 자세와 관점 변할 수 있어.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에 우리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주시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너 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아까 예를 들었던 김경일 교수님과 같은 이런 심리학자들이 책을 읽어보면 디테일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믿음과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영성과 관점과 자세와 성품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다음 학기에도 여전히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계속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채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가 되지 못할 때 절망할 때도 있었고 실망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변화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지성과 영성이 변화하기 위하여 성품과 자세와 관점이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격려하며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한양의 채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채플에 참여한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채플에 나와서 찬양대로 연주로 또 봉사활동으로 참여한 분들에게도 주님 변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학 동안에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학기 만날 때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